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면에서 이 책은 서신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서신서의 형식으로 구분하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이죠. 그리고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까지는 이제 본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끝까지 2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끝맺는 말이죠. 결론이죠.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본론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장장 86회에 걸쳐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았고 또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들을 살펴보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환상을 살펴보았고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죠.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그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맺는 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론이 다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절에 보면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전달한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씀의 권위 또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자, 상반절에 이 말
자,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포함하는 말이죠. 천사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다, 진리다, 거짓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죠. 천사는 19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장 19절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참된 말씀, 거짓이 전혀 없고 뭐 보태거나 뭐 조금 약화시키거나 뭐 과장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순수한 그런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시켜서 예언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누구나 의심 없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 교민들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시고자 천사들을 보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이 계시의 진실성을,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기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조금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환상과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요한이 증거했어요. 자, 요한이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한 천사가 또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또 직접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지금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충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주님의 교회에 직접 선포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고, 여기에 우리 삶이 달려 있고,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좌우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탄이 맨 처음에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죠.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죠? 정녕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와가 조금 이제 아담보다는 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것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담보다.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직접 접근한 것이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약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균열을 일단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부정하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먹어도 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은 옳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딱 경계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씀에 약간의 균열을 일으켜요. 의문을 품게 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정말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한 거를 한 번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으면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균열이 일어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는가 하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예, 사탄의 그 이제 의도가 통했죠. 하와가 정확한 지식과 확신이 좀 약하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이 들어갈 이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하와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자, 그렇게 이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죠?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분명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확실하죠? 근데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아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므로써 그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인정을 받아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와처럼 진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좀이라도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스스로에게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좀 확실하게 드러내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하는 결과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사탄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 온갖 그럴듯한 논리와 사상들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삶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험의 때에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잡다한 그런 지식과 논리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와의 마음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결정적인 시험의 때가 와요. 내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큰 일을 막 시작을 했다든지 뭔가 내 삶의 큰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큰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결정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폭풍우 치는 날, 홍수가 나는 날, 그래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럴싸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말씀의 진리에 확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확신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결정적인 그 시험의 때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신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확신.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삶을 걸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자, 천사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증거한 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우리가 1, 2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자,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 이 말씀의 신실성과 진실성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는지가 분명하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도록 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미 읽고 들었으니까 자, 읽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설교,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는 자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읽는 자죠. 목사죠, 목사. 그리고 듣는 자는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듣고 읽었잖아요. 읽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만 남았어요? 지키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끝에서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읽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를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확고히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듣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1시간씩 이렇게 길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너무 잘 경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내어서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창수가 나고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고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텐데, 반드시 이것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큰 역사적 박해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는 홍수를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누구나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험의 때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며 결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되어 결국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특히 재림의 임박성을 들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왜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6절 하반절이네.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이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이유를 덧붙였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장 3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계속해서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1장 1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작할 때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에서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 하신 지가 몇 년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가지고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 요한 시대 사람들은 막 그 시대에 올 거로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왔어요, 안 왔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오고 계셔. 근데 신약 성경 보면 계속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깝다 강조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의 재림이 오래도록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결코 지연시키지 않고 반드시 때에 맞게 오시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너무 가까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무슨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 자, 왜 그렇게 속히 온다고 하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고 때가 가깝다고 하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하는지, 그 성경적인 종말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참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 구조가 돼요. 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멸망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내세가 시작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진행되어 갑니다. 진행되어 가는데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진행되어 가다가 그게 맞춰지면 세상이 끝나죠. 끝나고 뭐가 시작돼요? 내세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돼요. 우리한테는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세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천국이,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을 때 천국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사 갈 날을, 이제 이사를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우리 집에 이사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사를 나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짐을 싣고 와버렸어요. 이 뭔가 착오가 나가지고 한 달 이상 먼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갈 사람과 올 사람이 함께 지금 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내세가 시작돼야 되는데 내세가 먼저 와버렸어요.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내세와 이 세상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사 나가야 되는데 먼저 와가지고 한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이 집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갈 사람으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겠죠. 마지막 그 남은 기간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종말이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를 좀 더 잘 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고 언제로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신약성경 시대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근데 바울 시대에 이미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당시에 온 천하가 어디냐면 땅끝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 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 끝까지 쭉 가면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이잖아요. 결국 갔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 이미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막 그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나라가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다음에 뭐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단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예언들이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재림장에서 예언하실 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은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진짜 세상 끝, 그걸 같이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그런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이제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시대부터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확실히 오실지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게 될지를 몰라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죠. 자,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적 본질이기 때문에 전지하실 전지. 근데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전지해요, 안 해요? 전지하지 않으시죠. 전능하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신성으로는 전지전능 편재하시지만 인성으로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죽을 날 몰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사는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우리의 날이지 내일부터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인 종말도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항상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때가 단축하여졌는데,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뭐 그렇게 결혼하려고 애를 쓰냐.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심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그 당시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루터니 칼빈이 다 이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하고, 이제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날 다음 종말론적 사건은 재림이다.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은 거예요. 재림만. 따라서 내년에 일어나든 또는 2000년 후에 일어나든 간에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은 항상 가까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무슨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종말과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서로 막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마음을 좁게 해가지고 그냥 못 받아들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래 서로 싸우다 예수님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계시록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무슨 삶? 종말론적인 삶. 모든 것을 종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죽든지 이 세상이 곧 끝나게 된다면,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 종말을 의식하면요, 사람이 종말을 의식하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야, 내가 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나. 자, 그게 보여요. 이제 종말을 의식하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동기와 또 방향과 또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에 기초해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도 그냥 항상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식 잘 키우고 이 땅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초점이지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없진 않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그 삶을 이끌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부패해지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았네 실컷 놀고 하다가 정신 차리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졸업하게 됐을 때 그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고 살 것이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서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를 통해 이 놀라운 계시를 전달받은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로 9절에 봅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요한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환상을 다 봤어요. 이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때 요한이 여러분한테 그런 환상 보여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요한이 그런 상태. 그래가지고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막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경배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러고 막 말렸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은 게 아니에요. 19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19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만 천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요한이 그냥 천사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또 뭐라 그래?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1계명을 몰라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가 헷갈려가지고 그 천사를 예수님으로 알고 혹은 하나님으로 알고 헷갈려가지고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지금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보고 지금 난 직후잖아요. 그리고 설령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혹은 일기명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한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주석가들은
이 요한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보여준 놀랍고 장엄한 환상에 압도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래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막 초막 셋을 지읍시다. 막 어쩌고 막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이러한 반응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큰 충격과 감동과 이렇게 요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면 또 이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밖에 속에서 신음하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에 굴복하여 세상과 타협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거의 300년간이나 지속된 로마의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은 내용이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은혜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극렬하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과 그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들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경성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싸움에 참여하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무덤덤하고 냉랭한 상태로 있다면 이를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또 이 계시록 말씀을 끝맺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충격과 감동과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참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두고두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